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손 한번 꼭 잡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찬양으로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손이 전능하신 그 주님의 손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주시고 고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즐겁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함 얻으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교회의 부름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지막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지요. 오직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양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가 기어이 그 세상 한 번 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가 기어이 그 세상 이 시간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차분히 갖추고 우리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으로 저의 몸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오니 영육의 질병에 벗어나게 하시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로 애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의 실마를 안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간은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예배드리는 순간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성도인지 이 시간에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를 알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심 부분에 해당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예배를 등한시했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인정받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 축복과 은사도 함께 역사됨을 알면서도 예배 드릴 때 참석하지 못한 잘못, 준비하지 못한 잘못,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한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를 마음으로 그리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저희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평소 모든 일을 영과 진정으로 살지 못했던 것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결심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헌신과 봉사와 축복을 삶 속에서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품어보겠습니다. 용서하시고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베푸신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의 모습과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죄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자라난 영적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 힘을 내어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길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육신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격변하는 세상,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사는 저희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셔서 불안한 정치, 외교, 경제를 안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개인의 욕심보다 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창주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빌라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늘 삶으로 찬송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편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뷸라 찬양대와 목소리가 막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잘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이노스도 잘했다고 박수. 자,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가장 행복한 얼굴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요 저쪽 이제 교회에 교구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쪽 팔 여기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깨갖고 교회를 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얼굴이. 그냥 막 허허한 게 아니라 그 얼굴 자체가 웃음이 가득한 얼굴 있잖아요. 딸 셋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남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거의 아랑드롱 수준.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남편이 잘생겨가지고 행복하신가 보다. 고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 손이 그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아마 잘렸나 봐요. 그 이후부터 행복했대요. 그 이후부터. 이유가 뭐냐? 남편이 잘생기면 장로님, 남편이 잘생기면 뭐 해요? 설거지 합니까? 예. 이분이 여하튼 세상으로 여하튼 잘 놀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원사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하다 일하다가 어쩌다 그 정신이 나가지고 잘린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남편이 그 사고 이후부터 이분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가 행정 파트 할 때 안수 집사도 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그 손이 잘린 후로 하나님에 대한 걸 새롭게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제가 보면 거기는 365일 기도를 하고 부목사에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항상 그분은 항상 기도해 왔어요. 기도 자리에 서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니까 항상 행복한 얼굴로 사니까 남편도 바뀌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은 장로님 되셨어요, 남편. 근데 딸들도 보니까 항상 엄마가 그 스마일하고 사니까 행복한 얼굴로. 그러니까 이 딸들도 뭐 삼성연구원 수원에 거기 삼성전자 연구원하고 뭐 이렇게 딸들도 여하튼 그런 데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발부둥 쳐도 안 됩디다 그래요. 안 됩디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구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마음이 편해지면서 얼굴이 달라지고 그 얼굴이 달라지니까 자녀들도 엄마의 얼굴을 보고 달라지고 남편도 그 얼굴을 보고 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거든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황고사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환하시네. 예, 그래요. 쉼을 얻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니까 그 행복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차니까 얼굴에서 행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풍기는 거죠.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물어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망설임 없이 행복이라고 대답한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붙잡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네, 잡으려고 해도 쉽게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를 얻은 사람도 공허해요. 공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지혜와 덕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쾌락이나 소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편 1절 딱 시작하는 말이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해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행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 행복 있는 사람. 성경은 행복의 근원과 길을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의 길을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권사님 간증했듯이 이분이 하나님과 제대로 다 관계가 되고 늘 공급을 받으니까 자기의 마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데 성경은 행복한 사람을 정의할 때 세 가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것을 행복한 사람을 정의할 때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 제약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게 행복의 출발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행복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오는 어떤 감정,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말입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달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하려고 내가 의지를 살려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가지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하려고 막 힘써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지, 기도해야지, 내 의지를 살려야 오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죠. 그리고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죠. 이게 결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함이 없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인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해결받는다는 인식이 딱 돼 있으면 내가 내 의지를 살려서 하나님과 이 관계하는데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딱 한번 연구를 해보면 자기의 의지를 살려서 하나님과 막 관계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행복을 누립니다. 요셉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행복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혹시 종으로 팔려가 보시면 사람 들어보세요? 없네요. 저는 양자로 팔려가 본 적이 있어요. 양자로. 여러분 안 겪어보면 몰라. 그게 큰 집이라 할지라도요, 그 어린 마음에 이 불안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도 그 아픔이 저한테 있어요. 나이를 이렇게 먹었어도 그 큰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아픔들이, 여러분 꿈에도 지금도 꿈을 꾼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개구리 잡으러 다녔던 그 꿈들, 그게 있다니까요. 이게
놀라워요. 이 아픔이 쉽게 자란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인 나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아픔과 상처들이 그를 딱 잡고 있으니까 나이가 70, 80이 돼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애국까지 그 장사 갔는데 아이고 잘 먹어라 막 음식을 차려주고 잠자리 봐주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그거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쫙 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애국까지 갔는데 또 어떻게 주의 은혜로 풀려서 보디발의 집에 그 장군의 집에 갔는데 또 그 아내가 뭐 막 유혹을 해가지고 저 너 해가지고 나를 그랬다네 하고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로 해가지고 또 막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막 그러죠. 충성했지만 돌아온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복한 자가 되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 이렇게 끌려가도 누가요? 그렇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여러분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진짜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여기가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하시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이게 딱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평안해져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은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평안한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형통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오는 그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가 총리 되었다고 막 행복했을까요? 총리 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총리는 70개 언어를 해야 된다니까요. 70개 언어. 그래야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살의 책에 보면 천사를 통해 가지고 과외시켜 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딱 70개 언어를 하게 해 가지고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막 있거든요. 감옥에 있었어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할 때 견딜 수 있다. 이 빅터 플랭클린이 이렇게 딱 보니까요.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단순히 어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목적을 붙드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 이 의미가 딱 부여된 사람들은 안 죽더라는 거죠. 근데 이 왜 살아야 하는가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죽더라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원리와 맞닿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막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행복했다. 이 얘기가 그러면 요셉만 하면 그냥 우연히 한 사건이니까 그대로 끝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인물들을 쭉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나 하면서 뭔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래요?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면회는 가본 적 있어요. 근데 면회만 가도 왠지 좀 답답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감옥 안에 딱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회 나온 사람이 막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은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저 보니까 이렇게 쭉 웃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예수 복음 전하다 들어간 거죠. 근데 그 감옥에서 그 안에 그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다고 말해요. 이는 모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잖아요.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확실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삽니다.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여 사람 두 사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벤츠 타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설교를 수백 편을 들어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 다른 설교 안 하더라도 이것만이라도 잘 해봅시다. 옆 사람한테 얼른 두 사람씩 짝 지어보세요. 얼른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너 왜 결혼하냐? 거룩하게 잘 살려고요. 이게 답이에요. 애연아, 왜 결혼한다고? 네, 거룩하게 잘 살려고 결혼하는 거야. 오늘 봐보세요. 성욱 집사님 여기서 율동하라 가면 내가 하라기도 안 하고 목사님 참 보내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래 사랑하는 아내가 해 하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 잘 하잖아요. 보면 왜요? 그것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행복함으로. 네. 분명히 이명수 나 율동하러 가요 막 이렇게 한 것 같아 보니까.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참된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의미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행복은 뭐냐면은 말씀을 즐거워할 때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자, 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은 단순히 죄를 막 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요. 예, 막 손이 아파도 필사를 해도 행복한 거예요. 여기가 행복해. 막 허리가 아파도 행복해 여기가. 말씀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생명을 붙드는 바로 행복이다. 생명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복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가 영원한 내게 생명이 있지만 이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이 말씀이 능력이고 권능이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삶을 붙드는 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말씀을 탁 붙드는 순간에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큐티인을 해보면 여러분 절절하게 이렇게도 사람들이 사는구나. 자기가 여하튼 미국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막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애들을 막 열심히 가르쳐 보니까 얘가 공황장애가 왔어. 얘가 정신병이 왔어. 얘가 안 고쳐져. 뇌가 이상하다 그래. 다시 돌아왔어. 한국에 와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의 그룹 속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에 딱 나와 있어.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세상에 뭘 위치해 보려고 막 돈을 막 벌어. 세상에 막 하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 상상 초월한 아픔 속에 있어.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많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그 교회만 얘기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게 무지기수로 많은 얘기들이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 안에 내가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조금 뭐한 것은 조금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쳐야 된다니까요.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되냐고. 기도해도 되죠. 여러분, 말씀을 왜 성경 맥찾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 뇌가 이게 회전이 막 된다니까요. 치매가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발 좀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꼭 물어볼 거예요. 너 그때 오창조 목사가 그렇게 하라는데 너는 왜 이 말을 거부했냐? 한번 물어볼 거라니까. 진짜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힘듦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사라집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고요. 하다 보면 이게 새로운 것들을 막 깨닫습니다. 제가 이게 해보고 지금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머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다고 그래요? 결심하였더라. 저도 결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박히도록 하잖아요.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유언으로 여러분 45분 쫙 자녀들 앞에서 읊고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연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마음에 새겼다 그 말입니다. 준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게 뭡니까? 공동체의 말씀을 전하여서 회복시켰다 그 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와야 회복이 되고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와야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라는 이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준행하게 하고 가르치면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명을 걸면서 양육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형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인생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귀에 딱쟁이가 잡히도록 계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혼란과 방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마음을 모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는 영혼들이 소망을 얻으며 그 소망을 갖게 되더라. 불안했던 이 공동체가 행복의 공동체로 딱 바뀌더라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보여준 이 행복의 길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쌓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쫙 하고 임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그래요.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했던 사람의 그룹하고 전혀 말씀을 안 읽는 그룹하고 딱 체크를 해보니까 삶의 만족도 누가 높겠어요? 정서적 안정 누가 높겠어요? 예, 대인관계 누가 잘하겠어요? 긍정적 생각을 누가 더 잘하겠어요? 이건 그냥 데이터가 딱 나와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고 영생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은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을 바꿔버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가정을 바꿔버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민족을 바꿔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상처를 치유하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는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평안해지고 정서적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참된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얹으셨어요? 같은 손길이 옆 사람 가슴 한번 이렇게 막 벌렁벌렁 뛰는가, 정서적으로 안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이 안정을 이 사람한테 줘. 예, 막 안정이 안 된 사람한테 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불안한 심령 가운데 타고 들어가서 안정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의 강력한 보혈이 타고 들어가서 막힌 거 있으면 뚫어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왜요? 주의 보혈이 강력하기 때문에 보혈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고치는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복하리로다. 행복하리로다.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서 가뭄이 와도 시들지가 않아요. 계절마다 열매를 막 주렁주렁.
늘 푸른 잎사귀로 막 생명력을 활활. 바로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굴이에요? 아니면은 광야에 있는 나무 바짝 마른 얼굴이에요? 예.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게 아무리 옆에 막 가물어 타들어가도 항상 그 얼굴이 평안합니다.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푸르릅니다. 열매가 또 주렁주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눈을 봐도 눈에서 막 불이 막 나오고, 예. 얼굴을 보면 오만 세상의 근심은 다 얼굴에 다 갖고, 그의 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쌍이 나오고요. 왜요? 공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공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도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자동으로 그게 나오는 자동. 왜요?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 행복을 얘기한들 행복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뿌리를 쭉 어디에요? 이 물에다가 딱. 이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이 시냇가의 나무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번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예.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폭풍에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깊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근데 얕은 뿌리를 나무는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행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을 내가 충만히 갖는 사람은 이렇게 잘 흘려 보내세요. 말 안 해도 그냥 넘치니까 그냥 흘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행복을 더블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어째요? 계속해서 흘려보내. 사랑을 나눌 때도, 화평을 나눌 때도, 주는 삶을 살 때도 우리는 그래서 더 큰 행복을 경험합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함으로 가잖아요. 행복함. 바로 행복을 나눠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의 초대교회의 특징이 이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온누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친송을, 대단한 온누리 교회 대단한 교회.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시냐, 온누리 교회 권사님이시냐, 온누리 교회 집사님, 대단한 교회 다니시다. 이 친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날마다 어째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째요? 더해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한 신앙을 어떤 개인적인 믿음으로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식탁 안에서 앉아서 교제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쳤다. 작은 일에 우리가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정말로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내 언어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 내 삶 하나하나를 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늘 성도들을 만나실 때마다 칭찬을 해야 돼요. 잘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열심히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이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장로님들 역할이 그거예요. 권사님들 역할이 그거예요. 기도해 줄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게 권사님들의 언어가 돼요. 한수 집사님들은 늘 그 영적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움켜질 때는 불안이 커지는 거죠. 나눌 때는 기쁨이 배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마음으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그 마음을 열어서 교제할 때 그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행복이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서로 나누는 공동체, 세상은 우리를 통해 막 복음을 보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그 영혼을 그럴 때 막 더 붙여주시고 더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 또한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말씀으로만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증명. 이게 계산은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니까 이게 복이 되는구나.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늘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시작이 되거든요.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행복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릴 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눌 때 훨씬 더 커지죠. 우리가 우물을 에티오피아에 팠어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그 수도 이렇게 작두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웃는 얼굴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유튜브 그 내용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또 목사님 계속해서 보라고 또 보내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의 살리기 위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뿌리 내려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온누리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노래를 한번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붙드시옵소서. 실수 없이 변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형편이 열악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12강줄에 넘치는 물질의 복을 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안전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쌓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뜻밖의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고통들을 분담하여 주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정한 일에 추호도 손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는 사랑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바자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구원한 박정원 한수 집사님에게 축복하시고 주시는 도도 패션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희락을 위하여 또 우리의 소유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11조와 각종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소원임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구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또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하신 행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번 이웃사랑 바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기간 원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 또 교사 1호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교단 총회를 서울 영락교회에서 합니다. 제가 서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총대로 가게 됐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리티지 초청 찬양 콘서트 청년 중고등부 9월 30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토요일 성경 맥찾기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려고 그래요. 될 수 있는 한 빠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